12장.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를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이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13장.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부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14장. 당시에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웨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수풀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 장인 5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족장 시대를 다룹니다. 이런 점에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는지, 그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배경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신 이유는 가장 가깝게는 바벨탑 사건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홍수 심판으로 세상을 새롭게 재창조하시고 노아와 그의 세 아들을 통해 창조의 목적을 실현해 가려고 했지만, 그러나 노아의 세 아들로 번성한 인간들은 흩어지지 않고 바벨탑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들의 반역을 제어하시고 죄악을 통제하시기 위해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 온 지면에 흩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민족을 통해 그 일을 준비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 선택된 사람이 바로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은 어느 날 하늘에서 툭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셈의 족보 가운데서, 또 셈의 족보 중에서 아르박삿에게서, 또 아르박사스의 족보 중에서 데라의 가족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따라 선택되었습니다. 인간의 죄로 물든 이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손을 찾으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란에서 데라가 죽자 아브람의 나이 75세 때에 그를 부르셔서 하란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며 복을 받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4가지 언약적 약속을 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람은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가지고 과감하게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에 제일 먼저 거치는 관문 도시는 세겜입니다. 야곱도 밧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에 요단강을 건너 처음으로 묵은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에 도착한 아브람은 이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새로운 땅에서 제사를 드리고 언약을 세운 후 새롭게 출발한 것처럼 아브람 역시 새로운 땅에서 제사와 더불어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을 받고 새롭게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아브람은 베델로 옮겨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브람이 이곳을 자신의 예배 처소로 삼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후에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돌아온 아브람이 제일 먼저 찾은 곳도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 후에 아브람은 네게브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네게브는 과거 한글 개혁판에서는 남방 지역이라고 했는데, 네게브는 고유 지명인 동시에 남쪽이라는 뜻을 가진 말이기 때문에 남방 지역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곳은 말 그대로 가나안 남단 끝에 해당하며 이집트와 접경을 이루는 지역입니다. 네게브와 가나안 남쪽 경계가 접한 곳에 브엘세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물이 있어서 마지막 남쪽 도시가 브엘세바입니다.
아마도 아브람은 약속의 땅을 확인하기 위해 여기까지 내려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나안 땅에 머무는 동안 기근이 발생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석회암층으로 되어 있어서 비가 내리면 저장이 되지 못하고 쉽게 흡수되어 지하수로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농사나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뭄으로 인해 기근이 들자 아브람은 장기 체류를 할 목적으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풍성한 물과 더 넓은 농지에 익숙한 아브람에게 이런 일은 견디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낙원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런 땅에 살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이집트에서 사는 것에서 살 길을 찾았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에 아브람은 사라의 아름다운 미모로 위험에 빠질 것을 예상하여 자신의 누이로 속입니다. 부부 사이라고 하면 아브람을 죽이고 사라를 빼앗아 갈 수 있기에 두 사람이 살려면 누이로 속인 후 적당히 핑계를 대고 결혼을 미루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사라 역시 남편이 죽고 모든 것을 빼앗긴다면 자신의 운명도 뻔하기 때문에 함께 이 일에 동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로 약속의 땅을 떠나고 사라의 몸을 통해 언약의 자손을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위기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로의 집에 여러 가지 재앙을 일으켜 아브람과 사라가 속히 이집트를 떠나도록 합니다. 바로 왕을 속인 일로 아브람은 바로 왕에 의해 죽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심히 두려워한 왕은 자신이 준 선물을 가지고 즉시 떠나도록 명령합니다. 이집트에서 부자가 되어 다시 돌아온 아브람은 네게브를 거쳐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처소에서 영적으로 자숙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아브람과 롯의 소유가 많아서 다른 말로 복을 많이 받음으로 인해 함께 지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도 그곳에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그들이 기존에 자신들의 땅에 자신들의 지배권을 주장하였다면 더더욱 함께 있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브람은 조카 롯에게 원하는 땅을 먼저 취할 수 있도록 양보를 합니다. 아브람이 복을 주는 자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롯은 언약의 백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지역을 선택합니다. 이곳은 약속의 땅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변두리입니다. 그리고 롯이 동쪽으로 이동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임재하시는 땅, 성소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을 암시합니다. 후에 롯의 후손들인 모압과 암몬은 약속의 땅 경계선을 넘습니다.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사방으로 둘러보게 하시고 보이는 곳 모두를 주시겠다고 약속하며 위로해 주십니다. 이 말에 힘을 얻은 아브람도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거주하면서 제단을 쌓습니다. 마므레는 헤브론으로부터 약 3.5km 떨어진 곳이며 상수리 나무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수풀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세겜의 모래, 상수리 나무처럼 상수리 나무가 있는 지역은 당시에 주술이나 제사 같은 것들이 자주 행해지는 일종의 종교적 처소와 같은 곳입니다. 후에 아브람은 이곳을 자신의 아내 사라의 매장지로 삼습니다. 창세기 14장에 오면 가나안 땅에 국제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해 지역에 있던 5개의 도시 국가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엘람 왕 그돌라오메로부터 12년간 지배를 받았다가 13년째에 반역을 했습니다. 이들 도시 국가를 징벌하기 위해 그돌라오메로 왕을 중심으로 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4명의 왕들이 연합군을 이루어 가나안으로 침략해 들어옵니다.
이 동방의 연합군은 먼저 요단강 서편 지역을 정복하고 사해 밑에 세일산의 후리 족속과 바란 광야와 가데스를 거쳐 아말렉 족속과 아모리 족속을 치고 시딘 골짜기에 모입니다. 동방의 연합군은 사해 근처 시딘 골짜기에서 소돔 왕을 중심으로 한 5명의 왕들을 패배시키고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사로잡아가고 그 재물까지 탈취해 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훈련된 종들을 중심으로 318명을 모아 동방의 연합군을 추격합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사병이 318명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대단한 부자이고 군사까지 있는 강력한 세력의 지도자라고 볼 수 있지만 동방의 연합군을 맞서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단까지 쫓아 올라가서 야간에 2패로 나누어 기습 공격을 하고 무찌릅니다. 그리고 다메섹 근처 호박까지 추격해서 결국 빼앗긴 모든 포로와 전리품을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하여 가나안으로 돌아오자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이 마중을 와서 환영을 합니다. 소돔 왕은 빈손으로 나온 반면에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왕실 연회와 같은 잔치를 마련합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자 아브라함은 그에게 전리품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나 소돔 왕은 마치 자기가 승리를 한 것처럼 전리품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자신에게는 포로만 돌려달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아브라함은 소돔 왕으로 인해 부자가 되었다는 말을 듣기 싫어서 포로뿐만 아니라 전리품도 다 돌려줍니다. 아브라함을 멸시한 소돔 왕은 훗날 저주가 임하여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는 심판을 겪고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덱은 복을 받아서 시편이나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영원한 제사장 반차로 추앙되고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한 인물로 높임을 받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은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서 중간중간 계속 적용되고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묵상할 성경 본문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너무나 유명해서 묵상을 하기보다는 설교를 들은 내용들이 먼저 떠오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묵상을 한다는 것은 내용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대신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을 때에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묵상 본문에 대한 설교 역시 그런 묵상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도전하시는 그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그의 아내 사레, 조카 롯,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왔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원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곳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하란에 이르자 그만 그곳에서 거류하고 말았습니다. 거류한다는 말은 거주하다, 머물다, 자리에 앉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얼마 정도 거주하고 살았을까요? 5절을 보니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종들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상당한 재산을 모을 정도로 오래 머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란에서 새롭게 정착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온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감이 들 수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하란에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하란은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잠시 머물렀던 경유지가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의 고향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종을 어디로 보내었습니까?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라고 말을 했는데 그곳에서 리브가를 만나 이삭의 배우자로 데려옵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안전함, 기존의 안락함, 편안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아브라함이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을 믿고 이것으로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삶은 희생하고 따라갈 만큼 가치가 있고 대단하고 좋을까요?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당시의 아브라함에게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엄청난 도전이고 고민이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그 어떤 안전보장이 있습니까? 오로지 결단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감내하고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저하며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승부를 걸기에는 보이는 것이 너무 없습니다. 그 어떤 안전보장도 없기에 손해나 고난이 먼저 부담감으로 찾아옵니다. 위와 반면에 기존의 삶은 우리에게 안전도 주고 편안함도 주고 삶의 여유와 심지어 부유함도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모험의 삶을 산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삶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새로운 환경에 도전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본문 해설에서 보았듯이 가나안은 낙원이 아닙니다. 그곳은 기근도 있고 정쟁도 있고 형제와 헤어지는 갈등도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아브라함이 살아가야 할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야 하는 삶은 안정된 곳에서 거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모험을 하는 것에서 믿음도 생기고 믿음의 능력도 체험하며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때론 실패를 해도 그 자체로 귀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 살다가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좀 더 쉬고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편안함을 구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모험으로 사는 이 일에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한 이유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역동적 삶이 나에게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하란을 떠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내 삶이 아닌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는 것에서 순종하는 일에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을 나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많은 것을 포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의 삶은 어떻습니까? 애굽 왕도 손 못 대고 엄청난 거부가 되고 동방의 연합군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새로운 삶은 무기력하고 재미없고 찌질한 삶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도리어 편안함에 안주하려는 우리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한 새로운 도전을 다시 한번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서 새로운 시작을 한번 해보겠다는 결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삶이 무기력해지고 영적으로 침체되고 작은 실패와 고난에도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내가 내 삶을 세우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보고 그 사명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고자 하는 결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새해가 되도록 약속의 말씀으로 출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삶 속에서 이제는 어디로 내가 달려갈지 인생의 방향도 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을 매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지혜와 은혜와 세상을 헤쳐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